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거기 이제 본문에도 있죠.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늘 주제가 둘로 하나를 만드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받았다. 그래,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되죠. 알게 되는데,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을 때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좀 약하다고 해야 될까, 작다고 해야 될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커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이 정도지. 나이가 들고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처럼 구원도 그러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을 하면 할수록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제가 이 에베소 2장을 읽었는데, 사실 읽으면 이 자체가 참 은혜로워요. 참 은혜로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는 뭐 구원밖에 없나?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제 사실 그렇지 않죠. 구원은 신앙의 시작이고, 또 구원은 우리 신앙의 또 원동력이고 힘이 되고, 또 구원을 통해서 신앙이 또 자라가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복음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죠. 소선지서 강의도 하고, 또 성막도 이야기하고, 또 율법서도 공부하고, 또 요한계시록도 공부하고, 사실 우리가 공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려면 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구원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구원 이야기를 참 자주 하느냐? 이거는 또 맞아요. 구원 이야기 참 자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첫 번째는 이 구원에 관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이 자꾸만 느껴지기 때문에 구원 이야기를 잘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신앙의 이 원동력, 기차로 말하자면 기관차, 신앙의 원동력이 또 구원에서 오는 거고, 우리가 또 삶 속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거기서 우리가 뭐가 나와요? 힘이 나오잖아요. 감사도 나오고, 또 섬김도 나오고, 봉사할 마음도 나오고, 이런데 그 사랑이 막 우리 마음에 식어지면 다른 것도 어떻게 돼요? 다 식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주제를 14절에 있는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걸 이제 주제로 삼았는데, 제가 참 이 아침에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걸 생각해 보면서 참 놀랍다. 정말 참 놀랍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근데 이 둘이라는 게 과연 뭐냐?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해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에베소 2장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둘로 하나를 만든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의 초점은 유대인 중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초점이거든. 유대인이 중심이고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그거는. 그리고 유대인 외의 모든 민족은 성경에서는 그냥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자부심도 대단한 반면에 이방인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완전 무시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하나가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 유럽에 가면 무시당하잖아요. 유럽 사람들 한국 사람 다 무시한다고. 되게 무시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민족적인 어떤 우월감에 의해서 동양인을 무시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하는 것은 거기에 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람 취급을 하지 않거든. 근데 여기 성경에서 둘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든다. 이거는 막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이죠. 성막.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섬기던 장소 성막인데 그 성막이 텐트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그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어요. 실제 벽돌로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는데 그 성전의 마당에 보면은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인하고 이방인이랑 같이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이방인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마당이 있고 유대인이 들어가는 뜰 마당이 구분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과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칸막이가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 갑니까? 칸막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뜻이 못 가는 거예요. 어? 미국에, 요즘은 안 그랬겠지만,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그리고 노예제도 폐지되고 난 다음에도 같은 버스에도 흑인들이 앉는 좌석이 있고, 백인들이 앉는 좌석이 딱 구분해 놨잖아요. 근데 흑인이 백인 좌석에 앉았다. 이거는 막 백인들이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왜?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막. 그러고 식당에 갔는데 백인들하고 식당 같은 테이블에 같이 먹는다. 이거는 막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유대인과 이방인인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의 이 칸막이를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둘로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걸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 2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여기서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싫어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싫어하는 건 기본이고,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싫어한다는 것은 그냥 택함 받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싫어한다기보다도 그냥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이야 이렇게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는 막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멸시와 천대 막 경멸하는 사람들, 막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을 막 경멸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이 사마리아의 위에가 아수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산하고 서울하고 북한하고 누가 가까워요? 서울이 북한과 훨씬 가깝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하고 굉장히 근접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을 사마리아가 받아요. 그러면서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아수르로 끌려가거든요. 그 아수르 사람들이 또 사마리아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왕래가 되어지면서 이제 피가 섞이게 되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하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돼요.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면서 또 결혼하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피가 섞이게 되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자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마저도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북이스라엘 수도의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냥 개, 돼지예요. 그러니까 막 경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이쪽 지역 여행을 가려면은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훨씬 빠른 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 자체도 밟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경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을 디는다는 건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빙 둘러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시간이면 갈 거리를 10시간 걸려서 이렇게 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 땅 자체를 막 경멸하는 거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만난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거고, 사마리아에 나와 식사를 한다, 이것도 막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을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성경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는 예수님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깨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실체를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는 마귀야. 하고 44절에서 말씀하셨거든.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말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마음이 다 꺾고 아유 우리가 마귀에게 났습니까?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고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또 예수님 뭐라 그래?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한테 막 모욕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너 사마리아인이지? 무슨 말이에요, 가죠? 이게 그 말이야, 말. 너 사마리아인이지?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방금 역사적 배경 설명했잖아. 듣고 이 말씀 보니까 어때요? 이거 예수님한테 완전히 막 모욕을 주는 거예요, 막. 그 다음 뭐래요? 너 귀신 들렸지? 이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안 받아들이니까 네가 방금 우리 뭐라 그래? 마귀에게서 났다고? 뭐 독사인 새끼라고? 그래서 에라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에라이 하면서 뭐뭐 하듯이 너 사마리아인이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이 아니고 막 경배를 하는 거라 막. 그것도 안 되니까 뭐래요? 귀신 들려. 아 진짜 유대인들도 진짜 참 교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이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퀴벌레 보면 밟아서 막 이러는 거죠.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 여러분 제가 방금 이 역사적인 배경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죠. 얼마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무시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이거는 진짜 막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은 이게 단순하게 우리를 읽으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가 돼. 그냥 이렇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뭐 하나가 된다고 유대인과 하나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이해가 갑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지만 한국하고 일본하고 수교를 맺자 이랬을 때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 막 끓는 거잖아요. 뭐 일본하고 수교를 맺는다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왜? 한일 합방. 우리가 일본 뭐 때문에 일본 사람 안 가잖아요. 뭐 붙이잖아요. 우리가 일본 뭐 때문에 우리가 어쩌나 이러면서 막 반대를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수교를 해버렸잖아요. 그와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2장에서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야 이거는 이거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제가 성경 하나 찾아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깜짝 놀라니 이거.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그 다음 뭐라고 되세요? 사마리아 그 다음 뭐라고 되세요? 교회라고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너 사마리아인이지 이랬는데 세상에 사마리아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 이게 유대인들이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 개 돼지 같은 제 표현이 아니고 유대인들 표현으로 그 개 돼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 거기에 교회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뭐라고요?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집니다. 야, 이게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야.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이래 됐잖아요. 에?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 여자라는 거예요. 문을 달라 하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는다. 이 여자가 막 나 사마리아인이에요. 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하고 상종 안 하는 거예요?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종 안 하죠. 자, 여러분.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왜 가능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직접 가셨어요. 유대인들은 가야 안 가요? 둘러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물을 달라.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나를 믿어 구원받는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차근 자세하게 친절하게 친근하게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도 복음이지만은 유대인인 이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 그러고 차근차근 설명이 이 자체가 충격받을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 이 여인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자기한테 말씀을 쭉 전해주니까 이 여자가 막 정말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야,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기업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정말 큰 기업의 회장님이 직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직원 식당에 가서. 직원들이 뭐 깜짝 놀라가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는데 직원들이 사진 찍어달라니까 이 회장이 찍어줬어요. 거예요. 같이 찍자 하면서. 그래서 막 직원들이 막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세상에 회장님이 직원 식당에 와서 직접 자기 식판 들고 밥을 타가지고 제끼 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사진 찍으니까 직원들이 막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마음이 열리게 안 열리게 마음이 확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저 이제 누구랑 말은 안 하겠는데 보통 회장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거든. 유대인도 사람이고 사마리아인도 사람이거든.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요. 유대인의 죄를 기록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일반이나 누구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막 경멸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은 더러운 인간이야. 죄인이다.
근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하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간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제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중국에 그 목단강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중국에 가가지고 목단강 그 도시에 말씀을 전하라, 전도하라. 어떤 자매인 집에 갔어요. 새벽 3시에 도착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데 젓가락을 주는데 그 젓가락을 보는 순간 밥을 못 먹겠더라고. 근데 먹긴 먹어야죠. 초대받았으니까. 젓가락 색깔이 하여튼 머리카락 같아. 머리카락 새까만. 그래서 제 자매가 이제 아침에 그 가게에 가가지고 그 젓가락을 사왔는데 그 젓가락하고 제 자매가 사는 젓가락 갖다 같이 이렇게 색깔을 비교해보니까 비교가 돼요. 얼마나 오래 쓴 젓가락인지 막.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은 정말 벌레요, 구더기요, 티끌과 같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골로새서의 표현으로 보면 원수는 전에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을 우리가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고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티끌과 같은 우리 인간을 보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네? 얼마나 더럽겠어요, 진짜. 그거는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모르니까. 그러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더럽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게 정말 참 놀라운 일이거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3절까지 읽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제일 일단 마음에 들어요? 사랑이죠, 사랑.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여기 투기가 뭐냐면 시기거든요. 시기. 자, 여러분, 이 시기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 아까 어떤 회장 이야기를 했는데 회장이 직원 식당에 가서 직접 식판을 들고 자기가 반찬 담고 이래가 들고 와가지고 직원들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임원들하고 같이 앉는 게 아니고 말단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가 그 직원들이 막 너무 놀래버린 거죠. 그게 왜 놀라운 일이냐? 회장은 회장의 그룹이 있잖아요. 회장과 함께하는 사람 늘 이 곁에 있는 비서들과 임원들인 거예요. 뭐 부장, 뭐 이런 높은 사람들. 이런 부류가 있다고, 부류. 이 부류가 아닌 이 밑에 말단 직원들하고 같이 한다. 이 직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 여기 이제 말단 직원이 다 같이 이 회장하고 식사한 게 아니고, 이 말단 중에 한 명이 회장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면, 이 나머지 직원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시기가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시기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정말 무서운 거거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사랑은 시기가 없느냐면, 사랑은 시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은 자기를 완전히 낮추기 때문에 시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는 게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야만 시기가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말씀이거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네. 어떤 위치나 권위가 없는 자기를 온전히 비워야만 되는 게 이게 사랑이거든. 그래야만 시기와 다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여기 보세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이것도 진짜 놀라운 거잖아요.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나를 높이고 내 위치를 생각하고 이러면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다. 거기서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예수님, 이때 예수는 뭐예요? 시기도 없는 거잖아요. 위치도 없는 거잖아요. 자존심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를 비워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도 어때요? 예. 얼마 전에 이제, 무슨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 했더라. 제 아내가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처녀 이야기, 처녀 때 이야기인가? 하다가 이제, 제 아내가 이제 형부 이야기를 했어요. 형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런 남자가 나타나면 결혼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형부. 지금 되고 계신데, 지금 좀 위도 가시거든. 이분이 막 학구적이고 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을 하겠다 그랬지, 아내가.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야, 내가 만약에 자매하고 교회 안에서 중매를 통해 결혼 안 했다면 결혼 못 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성격도 안 좋고 좀 까다롭고 저는 좀 그런데, 아이고 여보, 그러면 우리가 연애 결혼했다면은 연애가 길어졌을수록 우리는 결혼 못했겠다. 왜냐하면 내가 안 좋은 게 자꾸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제 아내는 참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인데 저는 성격이 좀 안 좋은 사람. 아이고 결혼 못했겠네. 지금의 결혼 아니었으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뭐가 드러나요. 허물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들어가고 악함이 막 드러나잖아요. 사람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게 가셔서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자체가 뭐예요? 그냥 사랑인 거예요. 시기한 것도 없고, 자기의 유익도 없고, 자기 위치도 없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제 아내와 저하고 성격도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매들하고 저하고도 어때요?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강력한 접착제예요. 강력한 접착제.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 강력한 접착제가 강력한 본드로 붙여졌다. 이 사랑이라는. 이 사랑은 서로의 다른 성격도, 서로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서로가 다르게 방향을 가는 것도 다 사랑으로 이게 하나가 되어버려요. 참 사랑이 놀라운 것.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어떻게? 사랑.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정말 사랑이 놀라워. 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네가 그랬거든. 이 네가가 누구냐면 십자가의 한 강도예요.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왼쪽에 있는 강도인지 오른쪽에 있는 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사람 중에 한 강도예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막 비난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켜버려.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여기 진실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자, 여기 이제 네가 나와, 그 다음에 어떤 단어 나왔어요? 함께라는 단어, 함께. 이게 뭐예요? 하나다, 이 말, 하나. 네하고 나하고 하나야, 말이죠. 야, 둘로 뭐가 되세요? 하나가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예요? 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응을 받는 게 맞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강도가 알아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지 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이분이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아. 이 십자가 강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강도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이게 진실로 네가 나와 함께 어디 간다고요? 나와 함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와, 진짜 놀라버린. 근데 십자가 강도가 한 게 뭐가 있냐고. 십자가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강도가 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강도 짓을 한 거예요. 맞죠? 강도 짓을 한 거예요. 강도 짓을. 강도 짓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버려. 회개해버렸다. 야, 이제 숨이 막 넘어가잖아요. 숨이 이제 곧 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잠깐의 이 십자가 강도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디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렸다. 하나. 야,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참 놀라운 거죠. 이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네. 사랑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십자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다 덮어버렸다. 네. 사도행전 10장. 자, 세 번째. 자, 첫 번째 사마리아인, 두 번째 십자가의 강도, 세 번째 고넬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자,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14절 보세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못 먹겠다 이 말이거든. 잡아 먹으라 하니까 못 먹겠다는 거예요. 왜? 12절에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돼지. 돼지는 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여 사인다. 그 베드로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율법의 말씀대로 정한 것만 먹었다는 거예요. 난 부정한 것을 안 먹었다 지금까지. 근데 왜 지금 이걸 내가 먹으라 하냐? 나는 못 먹어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 여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깨끗게 하신 것 이래 돼 있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한 거 못 먹어요 이 말인데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게 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것을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안 돼요. 이방인에게 내가 왜 가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라. 내가 사마리아에 왜 가요? 이 말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도 사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둘러서 가야 된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념이에요.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걸 알면서도 제자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관념이. 근데 이제 고넬료는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이 고넬료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럼 내가 베드로를 보내야 되겠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베드로가 정작 어때요? 나 싫어 이런다는 거죠. 그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이게 뭐야?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여기 이제 성령께서 하는 말이 나와요. 그 지금까지는 뭐예요? 베드로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관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가 나오잖아요. 이제 성령께서 가르치잖아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아까 의심했잖아요.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어드리라.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네. 이게 성령님의 인도네. 그래. 내 생각에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방인에게 가면 안 되지. 근데 성령님이 가라고 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권리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 여기서 의인은 구원받은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과 두어 형제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가이사르로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갈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바뀌었죠. 엄청 무시하다가 어때요? 베드로가 일어서라고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 바뀌었잖아. 왜 바뀌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줬다는. 성령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많이 확 바뀌어버렸잖아. 그래서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28절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이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제 이게 나는 원래 이런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 베드로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성령인들 받아.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치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고넬료한테 가? 이러던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베드로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고넬료가 하나가 되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의 힘. 팝송 제목 중에 파워 오브 러브 하는 게 있는데 진짜 이게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의 힘이에요. 이게 사랑의 능력. 놀라운 거죠.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도 이방인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수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과 우리가 또 유대인과 우리가 여러분과 저와 또 전 세계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하나가 됐다. 너무 놀라운 정말 놀라운 거죠. 자, 오늘 본문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구원받기 전이죠. 구원받기 전이죠.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게 유대인에게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서에 의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택한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았다. 이거는 막 완전히 경멸의 대상이거든. 이게 그 말입니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제외시켜놨다 이 말이거든. 너희들은 안 돼. 아예 제외시켜놓는.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 여기 밖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밖에 있었고. 밖에 사람. 약속의 언약들 대하여 밖에 있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여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게 멀리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라고요?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도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네? 같은 동네에 살아서 가까운 게 아니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먼 사람들이. 근데 가까워졌잖아요. 네? 왜요? 예수님의 피,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가까워졌느냐. 하나가 됐다. 하나. 제가 지난 주일날 여기 못 왔어요. 그죠? 못 가기 때문에. 네. 오늘 오니까 한 10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늘 자주 만나고 늘 가까이 하던 분들을 잠깐 못 만났는데 이게 뭐지? 한 10년 된 것 같아. 10년 같아. 그만큼 우리가 가깝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야, 이게 정말 이 보통 놀라운 말씀이 아니에요. 예? 사랑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예? 그 다음 뭐 했더라? 예. 십자가 상도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고넬료가 베드로와 하나가 됐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정말 놀라운 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이 말이죠.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리스도인. 그래 이제는 구원받으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고넬료도 그리스도인이고 베드로도 그리스도인이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16절. 또 십자가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우리가 아버지께 못 나가죠. 하나가 되기 전에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놀라운 거잖아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여기 외인, 제외시켜놨다는.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손도 아니요. 손이 뭐예요? 손님.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들과. 성도.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때만 해도 미국 비자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 무비자인데, 지금은 가려면 미국 대사관에 이메일만 넣으면 되거든요. 무비자입니다. 제가 미국 대사관에 비자 받으러 갔는데, 얼마나 깐깐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목사거든요. 미 대사관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여행 갔다가 안 와버려요. 대부분 안 와버리거든요. 그리고 목사라 하니까 벌써 딱 거기 서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지금은 뭐예요? 목사 하니까 벌써 이래 앉아요. 이래가지고 통역 탁안 쳐다보다. 그러면 서로 이래 보더니만은 월급이 어떻고, 통장에 돈이 어떻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호주자한테 먹게 돈이 이것밖에 없냐 하니까 통장 하나에 돈이 더 있습니다만 그 통장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대전에 있을 때인데, 광화문에서 다시 또 대전 갔네. 대전 가가지고 또 통장 정리해가지고 들고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인터뷰하는 날 가가지고 탁 제출했다는. 이래 보드리면 이제 비자 주는데 보통 10년 줘야 되거든요. 비자 주는데 탐탁지 않잖아요. 목사니까. 1년 비자 딱 쳐. 쉬면서 하는 말이, 목사는 안 가죠. 갔다 오면 10년 주겠다는 거예요. 갔다 오면. 그게 조건.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때 LAGP 할 때인데. 갔다 오니까 10년 주더라고.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가 없죠. 다 무비자니까. 누구든지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미국 비자 받기도 어려워요. 근데 미국 시민권이 되는 건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미국 시민권 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여기 동일한 시민,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다. 야, 이게. 우리가 무슨 돈을 냈어요, 통장을 찍었어요, 뭘 해가지고?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시민권자가 되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잖아요. 예, 놀라운.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게 뭐예요? 기초석이잖아요. 건물 지을 때 기초석 있잖아요. 머릿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이면서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목사 아니에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둘로 하나를 만나서 말씀 나누는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네 사마리아인이지 얼마나 참을 수 없었으면 그 말 했겠어요. 역사적 배경을 아니까 그 말 이해가죠. 귀신 들렸지. 이게 막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셨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다. 야, 이게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 얼마나 크신 사랑이에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기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절대 안 가는데 가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하나가 됐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십자가의 강도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 이게 정말 크신 사랑이라. 참 놀라운 것이다. 네, 오늘 본문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참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